안녕하세요. 2월 셋째 주 묵상입니다. 시편 74편에서 78편의 내용입니다. 월요일 본문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삽이 노래한 내용입니다. 수요일 76편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때 일어나는 일을 아삽이 자세히 풀어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목요일 본문은요, 시편 77편으로 자신의 처지에서 현실의 문제를 보던 아삽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어 찬양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78편의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화요일 본문이었던 시편 75편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아멘. 오늘 아삽은 감사하고 감사한다. 감사를 두 번이나 표현하죠. 너무 감사하다는 말이죠. 아삽이 어떤 상황이길래 이렇게 감사할 것이라 생각합니까? 2절 말씀에 힌트가 하나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표현합니다. 불의하고 악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겠죠. 그런 악함이 가득한 세상을 아삽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3절에 땅의 모든 기둥을 하나님이 세웠다. 의도적으로 아삽은 말합니다. 요즘 현실로 말하면요, 힘으로 약자를 이용해 먹는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사는 아삽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자에게 흘려보내려고 어떤 자에게는 물질을 주시고, 연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 권세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복덩어리라는 표현 종종 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힘과 능력과 은사를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남을 짓밟는 데 주로 사용하죠. 그리고 우습게 여기는데 그 힘과 권력을 사용합니다. 그런 악함의 세상 속에 아삽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삽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1절에 먼저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의 악보다 가까이 있다. 그래서 감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 거 믿으시죠? 그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는 거 믿으시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종종 우리는 멀리 느껴집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때에 일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희망적인 사고를 가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가장 필요한 거 아시고 우리보다도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이 뭔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맞지 않으니까 종종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는 거죠. 아삽이 하나님께 감사한 두 번째 이유, 2절에 때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적절하게 공의를 완벽하게 이룰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려 보셨습니까?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는 사람을 기다려 보셨습니까? 기다리는 동안에 온통 내 마음과 눈과 귀와 내 모든 것이 그에게 빼앗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린다고 할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적절한 타이밍을 자녀인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셔야 하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가장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시간이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 아삽이 감사하는 것은 세상을 보존하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모순 덩어리고 문제투성이인 세상이 여전히 굴러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좋은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지 악한 사람에겐 좋은 것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든지 하나님을 떠나든지 햇빛이라는 은혜를 주시고 달이라는 은혜를 주시고 또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 땅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깨달으십시다. 우리 상황과 우리 자신에게 집중되고 묵상하던 우리들이 눈을 들어서 가까이 계시고 기다리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서 아삽처럼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행복한 성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묵상을 했는데요. 묵상할 수 있는 두 번째 시간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기억나시죠? 성경의 저자가 성령이시니까 우리가 성령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다. 그런 도전을 지난주에 했는데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기대감으로 읽으라 했습니다. 그렇게 3-4번 읽고 난 뒤에 두 번째 단계로 말씀의 중심 내용, 제목을 잘 정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제가 두 가지 본문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은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인데요. 이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구원 얻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 본문을 보고 그래서 종교개혁이었던 루터는 야고보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한 그 믿음은 진짜 아니다. 도전한 거죠. 근데 이 본문 전체를 알지 못하면 이 본문 하나만 보게 되면 그렇게 루터처럼 우리도 적용되어질 수 있는 거죠. 다음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39절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얻는 속에서도 따로 떼어져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베드로가 36절 37절에 요청하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 머물지 말고 가셔서 사역하셔야 합니다. 이 말에 예수님이 38절 39절에 내가 이 동네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다른 동네에도 복음을 전하러 가야겠다. 이를 위해서 왔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 전체를 알지 못하고 예를 들면 35절만 보고 적용하면 그래 지금 중요한 것은 기도다. 기도만 하자 이렇게 적용할 수 있고요. 36절 37절처럼 베드로처럼 그래 예수님께 요청해서 빨리 가자고 하자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38절 39절처럼 왜 여기만 전도하냐 다른 동네에도 전도하자 이렇게 되면 지역적인 적용이 되어버립니다. 전체 본문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목을 정하고 내용 파악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네, 오늘까지 내용을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주님과 동행하고 계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요. 또 다음 주 말씀을 묵상해서 함께 어떤 말씀일까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 또 뵙겠습니다. 평안하세요.